하나님과 이 친밀한 이 관계를 유지하는 이 사람들의 이 특징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기도의 내용이나 이 기도의 수준이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도를 하더라도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셀 모임의 또 지체 가운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지체에게 도움을 줄 수 없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걸 깨닫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바로 이렇게 누군가의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위해서 기도로서 도와주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 기도의 높은 이 수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오늘 여기 성경에도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가? 사실 도구 기도는 겉으로 잘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겉으로 잘 표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도할 때도 내가 지금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게 이렇게 어떤 표를 내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도구 기도는 누군가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기도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성도들 이렇게 믿음 생활 또 공동체 삶을 살고 있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지금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누군가가 그 무슨 기도를 하는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게 잘 나타나질 않아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올 1월 달에 참 원치 않는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만은 이렇게 수술을 받고 나오니까 그 뭐 고통이 말할 수 없었어요. 고통이. 그냥 뭐 참, 이 배가 찢어질 듯한 이런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참 병원에서 이제 고통을 잠시 이제 잊으라고 뭐 무통, 뭐 주사액을 이렇게 달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 두세 번 하면은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고통스러우시거든 이걸 누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누르면은 치직치직 하면서 그 무통, 그 주사액이 자동으로 이제 링크를 통해 들어가가지고 이제 고통을 이제 경감시켜주는 그런 주사액 같았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걸 눌러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상하게 처음에서 나왔을 때는 고통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상하게 그 이후로 고통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고통을.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은 계속 칙칙거리고 막 웃는데 나는 이상하게 고통을 잘 모르겠어요. 고통이 못 느낄 정도에서. 그러니까 한 번도 그걸 사회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그때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참 열심으로 기도해주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영적인 그 영향력을요. 제가 병실에 누워서 느꼈어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그 기도의 어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에너지가 병실에 누워있는 나의 그걸 느끼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참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눈물로 정말 간절하게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해 주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 무통 주사를 한 번도 눌러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굉장히 이 상처가 빨리 아물었어요. 차도가 굉장히 참 빨랐어요. 주변에 다른 분들 보다도. 그 제가 이제 그런 위중한 자리에 누워 있다 보니까 느끼게 된 게, 그러구나. 배후에서,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해주는 이 기도의 이 능력이, 이 기도의 이 위력이 참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는지, 그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이 도고기도, 이것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가장 구체적인 섬김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가장 구체적인 섬김, 이 기도예요. 이런 가장 구체적인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의 무엇을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나만을 위한 기도를 했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이 뜻에서 벗어나기 쉬웠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100%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거는 틀릴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면 잘못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웃을 위해서, 여러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요, 그거는 100%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렇기 때문에 이 도구 기도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없어요. 예.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 도구 기도만 살아 있으면요, 그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이 도구 기도는 어떤 기도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그분과 제대로 된 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이 도구 기도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주시고, 20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 가운데 한 분,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지은 책 가운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이 책을, 저 유명한 책입니다. 그죠? 거기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구 기도를 제대로 하려는 마음 자세를 배우기까지는 우리는 모두 바리새인들이다. 그래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가정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얼마나 이중프레이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예수 잘 믿는 척, 지금으로 말하면 막 겉으로 막 신앙생활 잘 하는 척, 막 긴 옷 입고 그냥 길 어귀에서 갖고 막 그냥 손 들고 막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렇게.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겠으면은 저 바리새인들 향해서 책망하시기를, 이 도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도다. 예? 평토정한 무덤 같도다. 복음서 곳곳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책망했던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구 기도란, 이 진정한 기도, 진실된 이 기도,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그 기도, 하나님과 가장 영적으로 밀접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 도구 기도를 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여전히 바리새인적 수준에 머물 수 있다. 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도구 기도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여러분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결국 자기가 어떤 영광을 받기 위한 이런 기도를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 도구 기도는 근본적으로 이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웃을 위한 기도니까, 누군가를 위한 기도니까, 이 기도의 목적은 결국 뭡니까? 이웃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구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이 기뻐하시는 그냥 이 거룩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또 우리 교회로 하여금 어쨌든 이 도구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도구 기도를 못하도록.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만 하도록. 그래서 도구 기도를 방해해요. 도구 기도를 하려고 맘먹하면은, 야, 지금 너도 현실적으로 너 가정에 문제 많잖냐. 너도 지금 몸도 아프고, 지금 너가 안고 있는 문제가 더 심각한데,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왜? 이웃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이유가 뭐냐? 기도하는 중 이런 욕을 합니다. 너를 위해서만 기도해라. 지금 네 발 앞에 지금 불이 떨어졌는데, 네가 지금 너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은 누가 기도하냐? 그러면서 자꾸 이런 생각을 주입시키면서 이렇게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 성도를 위해서 이 구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참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마귀의 전략이 이겁니다, 여러분.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도구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절친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 기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마귀가 이 사탄의 세력이 악의 세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 도구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22장 3절에 보면은 그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졌어요. 예? 적들의 침략을 받아갖고 그야말로 성이 다 회파되었어요. 그런데 무너진 그 성 틈바구니에 서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시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을 찾지 못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원수의 적들의 손에 무너져 있어갖고 누군가 지금 기도를 해야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봐도 둘러봐도 그 무너진 성의 틈바구니에서 그렇게 그 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완화 만들어 여러분 출애굽기 11장에 이 말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첫 번째 적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아말렉이라는 적을 만났어요. 적을 만났을 때에 보세요. 영적인 지도자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이 지팡이들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어요. 모세가 여호수아 장군에게 적지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라고 명령해놓고는 자기는 어떻게 했냐면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죠. 산꼭대기에. 그 성에 이 보면은 아론과 훌이 따라가죠. 아론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이쪽 저쪽 손을 이렇게 들어주면서 자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세 사람이 함께 기도를 해요. 여호수아 장군은 산빛 아래에서 아말렉 족속 대상을 향하여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그들은 오직 그 산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의 손이 올라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물리쳐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는 반대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난 이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어떠했습니까? 모세의 팔을 들러 받쳐주면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물리적인 이 전쟁을 좌우하다는 겁니다. 좌우.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거 잘 느껴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요, 좌우지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도해 주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의 실제적인 삶을 좌우한다 그 말입니다. 기도가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모세가 아론 홀과 함께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는 그 현장에 그 전쟁의 승패를 그들의 기도가 좌우한 거예요. 그들이 어떤 능한 어떤 전쟁의 능력이나 어떤 무기의 힘이나 무력의 힘, 그게 아니었고요. 알고 보니까 배후에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그 영향력이 그들의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었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손을 었다.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손을 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 영광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기도해갖고 나만을 위한 기도해갖고 내가 응답받고 잘 살고 건강하고 뭐 이렇게 나만이 그냥 부유한 삶을 누리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손을 들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오늘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이 이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요. 이게 수준 높은 기도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에가서 3장 40절 4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래서요. 예.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손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들었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닿았다, 그 뜻입니다. 닿았다. 아멘? 여러분, 이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손을 높이 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보좌에 닿아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기도의 손, 기도의 위력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손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닿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요, 시내산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이제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세요. 그야말로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잖아요. 이 시내산은 풀 한 폭이 없는 산입니다. 전부 암벽으로 이루어진 그런 산입니다. 황량한 산입니다. 거기는 뭐 물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열흘을 기다려도 20일을 기다려도 30일을 기다려도 지금 40일을 기다려도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죽었나 생각해야죠. 죽었다. 아, 모세가 40일 동안 저 광야의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 보니까 죽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세 형 아론을 위시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령들이, 자, 우리 이러지 말고 새로운 신을 만들고 새로운 신을 섬기자.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 뭐 금목걸이, 금가락지, 애굽에서 탈출이 나올 때 갖고 나왔던 그 모든 금폐물들을 모아가지고 뭘 만드느냐면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서 낸 너희의 신이라. 이 송아지 우상을 보고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그러면서 막 광기적인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막
축제에 한마당을 열고 있었을 때에 40일째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이게 그야말로 참 희한한 광경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서요, 네 백성이 지금 부패하였다, 타락하였다 그 말입니다. 네 백성이 지금 타락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냥 순식간에 그냥 진멸하시려고 해요. 진멸.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셨으면 해요. 모세 역시도 분노해가지고 갖고 받았다고도 십계명을 막 그냥 갑에서 막 그냥 우리로 말하면 그냥 팽개쳐가지고 막 박살을 내요. 얼마나 분노했어요. 모세도 순간적으로요.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진멸하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식간에 진멸해 버리시려고 했을 때 모세가 그때 정신이 차려졌어요. 정신이 이런 건 안 되지. 지금 우리 백성들이 어떤 자들인가, 누군가, 어떤 존재들인가.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이런 도구 기도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걸어간 이 온 땅은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렇게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같은 우리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 우리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백성을 건져달라고. 하나님이 은행하신 백성들이 아니냐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택하여 주신 이 백성들이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당신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려고 이 백성을 이 광야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느냐고 하면서 모세가 그 타락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면서 차라리 자신을 하나님의 생명체계에서 지어버려달라고, 차라리 나를 지어버리시고 이 백성만큼은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곧 이제 하나님이 무슨 진멸을 받을, 심판을 받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요, 그가 기도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하나님의 영광에서 광고한 겁니다. 모세의 도구 기도의 큰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 하나님의 그리고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백성을 다시 한번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이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도구기도 왜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도구기도만큼 기뻐하시는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주변 한번 둘러보시고 새를 가지고 여러분 주변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죠. 어쩌면 내 기도는 좀 덜해도요 도구기도 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 응답됩니다. 여러분 신비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비합니다. 신비합니다. 우리 목회자의 사실은 자기 기도는 잘 못해요. 그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합니다. 내 기도는 어쩌다 기억나면 마지막에 뭐 하다가 하는 놈 마는 놈. 뭐 우리도 기도에 정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집에 뭐 아이들과 기도하는. 그거는 뭐 하는 놈 마는 놈. 사실 뭐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솔직히 보면 그렇습니다. 솔직히.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세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병원에도 오늘 또 그자설에 또 입원하시는 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런 기도 뭐 하다 보면 사실 우리 가정에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를 잘 못해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 속한 뭐 그런 삶의 부분의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더라고. 그게. 예? 알아서, 하나님 알아서 그냥, 예. 정말 구체적으로 또 허락해 주세요. 모든 것들을. 오로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것만 하는데도, 예? 근데 범사에 뭐 이런저런 일들이 그냥 축축 이루어지고 짐되어져요. 자, 그걸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하면, 아, 하나님이 내가 일일이 무엇을 주세요, 무엇을 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구나.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시간에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셔. 근데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른 우리 성도들도 나의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네, 앞으로는 기도에 이 포커스를 좀 바꿔갖고 이제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자 그 말입니다. 누군가를 성도를 위하여 누군가를 위해서 한번 도구 기도 한번 해보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목회하면서 바울도 보면은요 곳곳에 그 쓰신서 보세요. 1세기에 쓰신서 보게 되면 곳곳에서 뭐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겨우 이제 고린도 12장에 보면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걸 위해 갖고 주께 3번 뭐 기도한 것 외에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사실은. 그때 그 육체의 가시, 자신의 몸에 있는 그 질병의 문제가 너무 고통스러워갖고 그것도 겨우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내가 네게 족하다. 야 이제 네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래 하셔가지고 오히려 그 응답받고 오히려 약한 것이 능력이 된다고 막 고백하고 막 그 약함 때문에 기뻐한다고 그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로마서 15장 4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오히려 뭡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하여 도구 기도해달라 이걸 부탁합니다. 응? 고린도전서 1장 11절 보면은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거기서도 이 도구 기도를 요청해요. 도구 기도를 요청해요.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는 사람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로마교회 성도를 향해서 도구 기도를 통하였고 너희들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내가 소망한다. 여러분 살전 3장 9절에야 그 13절에 보면은 이 바울의 기도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가 이런 도구 기도를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10절로 주야로 밤낮으로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 믿음 생활할 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건 딴 게 아니에요. 밤낮으로 그들을 위해서 그냥 간구한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사실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지만은 3개월밖에 머물지 않은 교회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특히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봐서요. 가보니까 막 2월달이었어요, 그날. 그때 2월달 눈이 막 내리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그 산 등성이 올라가서요.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산도 찍고 뭐 여러 자료도 준비하고 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은 미리 다 올라가 버리죠. 나는 혼자 천천히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지금 남아있는 거는 거기에는 지금 사람도 사는 동네 아니에요. 옛날 이 대전화 교회 지역은. 그 산 아래는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거의 한 대구 지역 이상 큰 대형 도시가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언덕바지에 그게 이제 옛날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전 터가 있었던 곳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 봤죠. 눈이 막 내리는데 올라가니까 참, 그 당시 옛날에 들었던 예배당에 기초석도 있고 그 성도들이
예배드렸다는 그 자료도 있고, 뭐 이렇게 쫙 돌로 이렇게 뭐 잘 해가지고 이제 원형을 복원시켜 해놨는 자리더라고. 그래가 다른 분들은 다 내려가고 나는 홀로 남아갖고 그 예배당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세요. 둘러봤어요. 예, 바울 사도의 이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환난과 비박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을 때, 바울이 밤낮으로 기도했던 그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이 3355 함께 기도했던, 또 예배드렸던 그 처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눈물이 핑 도는 게,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기도를 통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야 4절에 바울이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 편지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매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믿음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보세요. 바울이 밤낮으로 기도했던 그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자신의 기도를 통하고 그들의 믿음이 풍성해지고 환난 핍박을 이겨내고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들의 이 믿음의 모습을 다른 교회들에게 내가 지금 자랑하고 싶다. 그래, 자랑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지 않았던 교회요. 불과 3개월 정도 디모데도 잠시 왔다가 그쳐갔던 교회예요. 그 놀라운 것은 주변에 이 같은 바울 사도 같은 도구 기도의 그 능력을 통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자생적으로 형성된 교회의 리더십이 막 세워져가지고 교회가 자생적으로 막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 여러분 기도의 능력입니다. 특별한 일꾼도 없어요. 특별한 뭐 리더십도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온 성도들이 자생적으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막 기도하고 믿음으로 단단히 준비된 이 성도들이, 여러분 살전 1장 2절이야 3절에 보세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래요. 자, 여러분, 제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전 터전에 올라가고 이게 기억나죠. 이 말씀이 기억나죠. 그렇구나. 한때 성도들의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충만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머물렀던 이 성전, 이 예배당, 그냥 감동이었어. 감동이었어. 자녀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바로 기도의 전쟁입니다. 기도가 죽으면 우리는 집니다. 사탄에게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는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 기도 가운데 특별히 현재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도구기도, 바로 이 기도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적인 이 성읍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이 무너진 성읍 틈바구니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자기만을 위한 교회에서 조금 벗어나서 정말 우리 주변을 둘러보고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런 도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